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9월 25일 목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로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시대에 내 백성은 분명히 유대인, 곧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까지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조차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풍성함 혹은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만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아무나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자기 백성이라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이제는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충만함은 단순한 수적 팽창이 아니라 신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표면적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분별하는 성숙한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증거를 삶으로 드러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이방인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6절은 신분 전환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던 자리, 곧 이방인들에게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불리게 하십니다. 이 본문 또한 호세아서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방인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들이 신실함과 경건함 가운데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2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하면서 구원받을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은 다수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라는 주제는 선지서에서 자주 표현되며 종말론과 구원론에 대한 주제 중에서 빠지지 않고 연구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유일한 대상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확장되어서 보면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남은 자를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소돔에서 롯과 같은 예시로 보여줍니다. 남은 자의 첫 모델은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보다 자기중심된 사람들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곤 다 물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시에 롯을 제외하곤 그 성에 살던 모든 이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기를 간구한 아브라함은 그 성에 의인인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면 심판을 면해달라 했었지만 그 성에는 없었습니다. 본문 29절은 이사야 1장 9절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바울은 이 생존자를 오늘 본문에서 씨라고 표현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씨를 보존하시며 그 씨를 통해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가르치십니다. 바울은 30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이 없던 이방인은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지만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율법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행위는 필요하지만 바울이 지적한 것은 인간적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대로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를 놓치고 만 것이죠. 본문 33절,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이 넘어진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으셨는데 시험하게 하는 돌이라 하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신약에 와서는 교회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두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장면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은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수치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을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유대인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했고 그들의 결론은 죄의 종노릇하는 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수치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행위의 누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대로 백성이 아니던 자를 아들로 부르시고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을 보존하시며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구원받을 남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다음 4가지를 기억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의 전환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으로 시인합시다. 백성된 자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꿈꾸며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숙을 점진적으로 이뤄갑시다. 이스라엘이 수치받게 됨은 믿음이 어린아이의 단계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의의 말씀을 분별하여 사는 훈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아닌 반석 되심을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과 사랑이 있는지 봅시다. 나를 정죄하거나 남과 비교하는 생각, 여전히 세상과 같이 깨어져서 불안한 내 심연 깊은 곳을 돌아보아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길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오셔서 시온과 같이 좌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회복과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어 나의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길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말이죠. 구약에서 남은 자는 자기를 부인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어느 하나 자기 소유가 없는 빈털터리로 묘사되지만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가 되시며 나는 그분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간다는 고백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를 찾으시고 백성이라 부르시며 사랑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아니었던 나를 백성 삼아 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삶을 걷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나은 자가 되어서 오늘 발 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장 사역과 가을학기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토요일에 있을 구주의 사랑 축제에 온 교회가 영혼구원 사역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허락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2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또한 보호함 받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선교팀과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